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귀한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심겨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실제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동탄의 시온교회인가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으십니까? 아멘. 다른 나라가 더 좋다고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좋죠. 세계의 국가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100. 그냥 찍으시는 건가요? 네. 그 UN 회원국이 190여 개 정도 되고 또 바티칸,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승인 국가까지 8개를 합치면 나라의 국가의 수가 총 20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엑스포를 개최할까요? 못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꼭 우리나라가 할 수 있기를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중국 사람들도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무슨 사상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모르세요? 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중화 음식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중화 사상.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땅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가보셨네요. 저는 아직 중국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나라가 발전을 한다고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다고 해도 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우리 중국이 최고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 깊게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라가 크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작은 나라이면서도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이제 대한민국 그만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그 지도책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지도를 봤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있지만 어느 나라는 너무 작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글자도 써놓기에 모자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이런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전. 그 성전의 중심은 또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성소의 가장 핵심,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에게 짓도록 했던 그 성막과 함께 있었던 상자입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조각목이라는 아주 귀한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은 뭘로 씌워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느냐? 금항아리. 금항아리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만나. 제가 저번 주에 만나랑 비슷한 크룽지를 사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판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막에 언약궤가 없다면 다른 성물들이나 다른 건축물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 귀한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이 귀한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귀한 하나님의 임재,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언약궤를 원수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한 번 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이 민족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청동기였습니다. 청동. 청동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찍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돌과 주석과 구리를 섞어서 청동을 만듭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청동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한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전쟁에서도 역시나 블레셋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싸울 때에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동기로 철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실로,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궤를 두었던 곳입니다.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아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세요? 그런데도 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사람을 불러서 가지고 와서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북을 치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노래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서 사기를 돋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운이 생기고 우리가 이 청동기로 저 철기 무기를 다 깨부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갑자기 엄청난 자신감과 큰 함성을 듣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가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애굽을 재앙으로 치신 신이 이르셨으니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느냐라고 낭망을 하면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또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대장부 같이 싸우자라고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헷갈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라는 큰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3만 명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거 성경 목사고시에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맞추시는 분들은 시험 신청해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를 이 악인이었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이 언약궤는 패배와 사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를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물이 가득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그들이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물에 첫 발을 디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 그 사이를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 크고 견고한 성,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과는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지고 큰 승리를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전투 중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착각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소유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언약궤를 소유함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언약궤는 필요가 없어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마치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갖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와서 사무엘상 3장 1절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건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며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언약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수를 물리쳤던 여리고 성의 경험과 약속의 땅을 가로막았던 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우리가 어쩌면 상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언약궤를 소유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외형적인 교회 안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만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기는 우리 원종제일 성결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의 패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원수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원인을 알고 또 그 중심을 바로 잡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무기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첫 번째 패배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질문은 있었지만 지혜로운 답을 갖고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전쟁에서 패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탄식이 나오네요, 여러분. 주여, 아버지.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을 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해결 방법을 위해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즉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른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너무 힘드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은혜에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또 살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바알신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빌어보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른 우상과 함께 나누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 한 결혼한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아내를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전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이방신들을 어떻게 하라? 다 깨끗하게 제거해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사람도 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도 좀 믿고, 세상의 풍속도 조금씩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인지 반심인지 그리고 아예 마음이 없는지 누구보다 확실하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식들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메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사랑하는 전심의 사랑, 성품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전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전심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심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목숨 바쳐 흘리는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원종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 시간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